그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그림자들이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히브리서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즐겨 인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올 때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아볼로가 쓰지 않았느냐. 근데 사도 바울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알버 핑크 같은 사람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확실치 않다. 그냥 그렇게 본인이 썼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핵을 이루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사면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대신 사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처럼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때 마침 저는 학자였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몸에 얽어매었던 모든 사슬을 풀어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와! 이것은 면죄부가 아니라, 그리고 고행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말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과 정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의인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던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는 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영어에 보시면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through faith,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행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거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믿었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 율법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17절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그게 출발이라면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인데, 이걸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by faith from the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복음을 받았던 마침표가 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낳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 앞에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교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이다.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것이 완성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꿈이 현실이 되는 게 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렸는데 그 청사진이 현실로 됐다. 이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하는 실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실상이 나타났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셨지만 진정한 실상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모든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늘나라의 카피에 불과하고 하늘나라의 그림자, 섀도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바라봐야 된다. 다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 the author and perfecter.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저자란 말은 어떤 책을 썼을 때 그 책의 저자가 있잖아요. 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책을 쓴 저자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믿음의 원저자가 되시고 파운더 뿐만 아니라 아우터가 되시고 저자가 되셔서 그 믿음을 가진 분이요, 믿음의 원천이 되시고 믿음을 나눠주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성삼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성삼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라. 아니,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가짜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신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요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성경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여기서 2장 8절 부대로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물이라는 거.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 가짜들도 꽤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좀 시련을 만나보면요, 그냥 드러나 버려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 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을 주셔가지고 크게 만드는데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를 만나죠. 거기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겨우 동전 하나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동전은 주지 않으시고 정말 필요한 걸 주셨거든요. 걷게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 요한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보느냐? Don't look at us. 왜 우리를 보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한 말이 뭐죠? 사도행 3장 10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주민이잖아요. 강주민이 그러면 그 사람의 전 인격과 본체인 것처럼 그 이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comes 왔단 말이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도대체 뭘 믿는다, 누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산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justify,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remain faithful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있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기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뭘 믿는다는 얘기죠? 누구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는 거고요.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제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제가 내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얘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에 이 실상이라는 헬라가 좀 특이한 헬라어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헬라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서 받쳐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서 받쳐주다. 자,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돼서 쓰는데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깊이 있는 걸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때 지진이 나거나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거나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 사람들은 잠시 흔들리고 말지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파운데이션 위에다 집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 증거는 무엇이냐? 이런 거죠.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소유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리조나에 집을 샀다고 그럽시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집 진짜 가지고 있는 거냐고. 근데 문제는 아리조나에 집을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는 그 아리조나에 있는 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집 문서잖아요. 집 문서만 보여주면 내가 그 집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특별히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런 기업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너희가 거하게 될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있을 모든 것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증거,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에 따르게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3절 오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믿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성경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기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컴바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플러스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기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것을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요. 지금 만물로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말씀의 능력을 믿을진데 너희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 말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결과를 낳는데 진짜 믿음은 기적을 낳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히브리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소.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히브리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믿음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끝까지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3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그의 죽다면 다는 것처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약속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래 참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6장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해요. 이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의 성격이죠. 그가 이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다음이 12장인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경주의 마라톤 경주,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같이 가는데 믿음의 마라톤 경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승점이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주는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경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 사랑을 믿는 건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데 그 당시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엉망이 됐죠. 그는 여러 번 끌려갔어요.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히틀러의 그 뜻을 쫓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이 폭풍물이 터져나가고, 그리고 설교하던 그 교회당이 반쪽이 났습니다. 그는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설교했던 설교들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감동을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깊은 차원으로 내게 베푸셨다. 내가 반항해도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나를 향하신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 앞에 티끌과 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그분은 나를 존중하신다. 난 스스로 존엄성을 내버렸으나 그분은 큰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에 울림을 주죠. 인간은 오직 사랑받기 때문에만 살 수 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만 살 수 있다. 그 외에는 무엇도 삶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 그 외에는 다 쓰고요. 황량한 표이며 캄캄한 복도를 헤매는 딱하고 시시한 방일 뿐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을 노래합니까? 또 어떤 사랑의 노래는 정말 감동을 주잖아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참 감동을 주더라고요. 짧은 시인데 감동을 줘요. 풀꽃을 바라보다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렇게 짧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네. 너무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 말이 우리 가슴에 와 닿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 너도 그렇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동을 주면 이게 국민시가 돼버렸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여러분 가족을 자세히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자세히 볼까봐 걱정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봐야 예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오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축복이나 무슨 영광만 관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관심이 없잖아요. 이번에 시가 짧아서 여기가 좋아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행복이란 시, 행복. 행복이 별거냐는 거예요. 근데 행복 속에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와, 그 행복이래요. 저녁 때 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쓰니까 또 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가 또 놀라워요.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친구이든 간에 말이죠.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마지막 부분도 짧아요.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제가 이 시를 좋아서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를 나는 신앙으로 좀 바꾸고 싶다. 저도 그때 인생의 황혼의 때,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닐까. 그리스도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돼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맛있긴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니까 우리를 왕관의 보석이래요.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30에 불과한 설교를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어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